제가 이제 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좀 학교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신대원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으면서 과제가 나왔습니다. 신약 수업을 듣게 되는데 첫 과제로 이제 바로 이제 교수님이 내주신 건데 그 내용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펼치면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고 또 다르게 이제 어디에는 있고 없는 그런 그 외적인 부분은 무엇인지 그 사건과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구절들을 다 주석을 달면서 이제 쓰라고 그것을 해오라고 한 숙제였습니다. 뭐 창의적인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치면 다 나올 법한데 저의 순수함과 열정 가운데 내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사복음서를 펼치면서 읽어보면서 적어보리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분류를 하고 이제 기준을 정해서 한다라는 게 계속해서 진행하는 가운데 이거를 같은 카테고리에 넣어야 되는 것인지 분리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적으면서 넘어가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그 숙제만 하고 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물론 고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본 만큼 또 제게 은혜가 있고 또 생각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긴 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 공통적인 내용이 있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겹치면서 이야기를 기록을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독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왠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나오고 또 읽고 그래가지고 이런 중첩되는 부분만 줄여도 성경이 좀 더 얇아졌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개인의 의사 가운데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심령에 감동을 주셔서 어떻게 기록할지 무엇을 기록할지에 대한 내용을 주시사 그것을 자신들의 필체와 능력 가운데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각각 기록을 하며 자신들의 주제에 맞게 또 기록을 할 때 이 내용은 꼭 다뤄야 되겠다 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 주제에 맞는 내용들이 있고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때로는 겹치기도 하고 때로는 같은 사건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사뭇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튼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때 네 군데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뭔가 중요하고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될 사건이다, 내용이다 여기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부활은 사복음서 네 곳에 모두 다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이고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 가운데 부활 그리고 부활절 이렇게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가 생각을 하면 빠르면은 11월 말 12월부터 뭔가 이렇게 감흥이 있고 기다려지고 설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무슨 선물 받을까 기대에 가득 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고난 주간을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시간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활은 어떻습니까? 이제 어제 저녁까지 밤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셨고 죽으시고 그 가운데 있음에 대해 우리가 묵상한 다음에 자정을 넘어서 우리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그제서야 우리가 부활주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배가 끝나면 또 끝나요. 그렇죠? 오늘 하루가 지나가고 이렇게 되면 부활이라는 부분들이 강한데 우리가 그 부분들을 붙잡으며 어떻게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가라는 것들을 깊이 묵상하며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나눠야 될 은혜가 있다라고 여겨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누는데 오늘 주보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의 부활 다음에 가로치고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리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4월 한 달 4주 동안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의미이고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어떠한 고백이며 그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특히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좀 더 사복음서 중에서도 친숙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통독 읽을 때 구약에서는 창세기,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고 또 긴 교훈과 하지만 그 가운데 또 격정적으로 진행되는 사건들, 전환들 이렇게 보게 되면 뭔가 드라마틱하고 하면서 읽기 편하고 또 내용의 숙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부터 읽으니까 마가복음 읽어야지 내용이 중첩된다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죠. 근데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더라도 산상수훈과 같은 긴 설교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적어도 5절, 10절에 걸쳐서 길게 상세하게 기록을 할 때들이 많고 다양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될 때 부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보게 될 때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그것도 20절에 걸치는 그 내용 중만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한 장만 다루고 있는데 16장 중에 한 장을 할애한 것이죠. 누가복음도 한 장을 쓰긴 했지만 마태복음보다도 더 많은 기록인 53절에 이르러서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20장과 21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마태복음은 오히려 좀 부활에 대해서 소홀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량도 그러한데 내용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28장의 내용을 잠시 보게 되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절은 경비경의 보고의 내용입니다. 조금은 벗어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20절에 이르기까지가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며 지상태 명령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다시 보게 되면 28장의 총 20절 중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단 7절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우 적은 분량이고 매우 적은 내용으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이면 좀 더 많은 내용을 더 자세하게 기록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적은 모습을 보며 왜 그럴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질문에 쫓아 나아가며 우리들이 믿음 가운데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서 예수의 부활 가운데 나누는 부분은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주석을 달듯 해석을 하는데 어떤 표현들이 반복되냐면 이것은 선지자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짐이라 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강조되는 것은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예언의 성취됨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볼 때 그래서 그 메시아가 부활을 하시고 부활하셔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겪으시고 이루시는가에 대한 예언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상징적인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러한 구체적으로 이는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할 만한 예언의 내용이 구약 성경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이 주로 기록한 방법과는 달라 생략된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미 마태는 그 복음서를 기록하며 이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하며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 번 증명을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왕의 족보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 또한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 백성들의 손에 넘겨져서 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후에 제3일이 흐른 후에 내가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죽기 전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언인 것이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살아나셨고 오늘 여인에게 그리고 이후로는 제자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 그 초점에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선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신 분으로서 그 자체가 말씀이시며 진리인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이제는 예언을 담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구약의 어떠한 말씀보다도 우월하신 지위를 갖고 계시며 권위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구절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심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는 약속으로 다시 한번 예언하시며 확신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1장의 왕의 족보로부터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 명령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지상의 대명령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살은 그의 종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히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러한 동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냐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되지 않겠냐라는 정도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사 새로운 일들의 역사를 말씀하시되 예언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 말씀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내가 어디에 가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사 그 부활의 복음 가운데 온 세상의 복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심에 있어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동행하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이루시고 계시고 살아계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며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받은 백성이요 종인 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며 이루시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 결과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에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며 은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한 응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응답입니다. 생각도 아닙니다. 마음의 다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를 걸어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응답이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한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살아나셔서 그 길을 만드시고 걸어가시고 계신 예수님을 쫓아 그 길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며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믿음을 강화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마음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그 모습의 이면을 보게 되면 조금은 아쉬움의 부분도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는 안식일 전날 준비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는 오후 3시이시죠. 그 다음에 시체를 내려 무덤에 장사하고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에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이 있죠.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고 무덤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그 규례 가운데 잘 지키고 난 후에 안식일 지난 후 그 다음 첫날 예수님의 찾아가서 향품을 준비하고 그것을 바르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그곳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숨어 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가서 돌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 지키고 있는 경비병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혹여나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불이익은 당하지 않는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한 번 더 보고 이 향품을 발라 장사 지내고 싶다라는 간절한 가운데 그저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무덤이 굴려 열려있는 것을 봤을 때 그녀들은 놀랍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반응을 볼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온전히 믿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했을 때 놀라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부활한 사람들의 몇몇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습니다.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살아났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다음에 3일이 지난 후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거를 믿을 만도 할 텐데 제자들도 오늘 여인들도 믿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때도 믿음의 한계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들어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살리실 수는 있는데 죽은 사람은 살리지는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마다 늦었습니다. 왜 이때 없었습니까? 원망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리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된 것입니까?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과연 누가 예수님을 살린다라는 것입니까? 여기에 또 한 번 믿음이라는 것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한계에 부딪힙니다.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들의 지성, 감성,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게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니 믿음이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언제나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이 당시의 사람들은 믿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만지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믿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예수님을 보고 들었는데 결국에는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부활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한 권면한 가운데 또 용기를 내시고 순종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누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를 만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고 글로써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하리라라는 믿음의 고백까지 나아갑니다. 이 믿음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대단하고 상식적이지 않으며 기이하며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며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도 구원하리라, 부활하리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그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며 한계를 넘어서며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 찾아가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데도 두려움이 있죠.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또 기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마음이 혼동함 가운데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이 평안하냐라는 것은 질문처럼 보입니다. 확인하는 질문. 괜찮냐? 평안하냐? 두렵지 않냐? 근데 원문을 보면 너희는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이들에게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쁨의 강조를 두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하며 이것이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는 기뻐하라. 부활은 우리들의 어떠한 두려움과 무서움, 거기서부터 기쁨을 만들어내시며 덮으시며 주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는, 그리고 부활을 약속받은 우리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주장하며 다스릴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능력, 그 가운데 이루신 부활, 사망의 문제마저도 해결하신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우리를 붙잡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 결단되어지는 바, 부활 가운데 기쁨이 창조되어지며 오로지 엄습하여 충만하여지며 기쁨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있는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부활이죠.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두려움도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난 자입니다. 살아난 자가 가만히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산 자면 살아있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때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 가운데 돌아서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길에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벚꽃이 요새 많이 폈어요. 일부 예배 때는 말씀 안 드렸던 건데 왜냐면 아내가 앉아 있었으니까 아내한테 수없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분당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이곳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벚꽃 보러 가겠다. 예. 이때까지 살면서 아내랑 벚꽃 보러 간 게 1년 딱 한 번에 있었습니다. 밤에 한 12시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차를 몰고 국회의사당 뒷길에 벚꽃 축제 다 끝나서 이제 통제도 풀렸을 때 빠르게 차로 질주하다가 이제 서서히 내리지도 않았어요. 그때 서서히 이제 보면서 갔던 게 일생 동안에 아내랑 본 벚꽃의 약속에 이제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또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갖고 말만 하는 거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쁨 가운데 사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처럼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며 가르친 것을 본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